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명한 경제인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과학자들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사상가들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예술가들일까요? 이런 사람들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태양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소금과 태양,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에 그 근본적인 뜻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는 과연 너희가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산상설교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직접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어부들,
그 당시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없었으면 안 될 존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무리들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 생각에는 많이 배우고 정말 랍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라고 무리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소위 팔복 말씀으로 일컫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장 3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차지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10절을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나오고 있어서 바로 왜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인가?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천국의 백성들인가? 천국의 백성의 특성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둘 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뒤에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쓴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NRSV와 같은 이런 성경을 보면 바로 땅, the earth 하고 번역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세상, world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다.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미천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배우지 못해도 좋고 가진 것 없어도 좋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수 한 그릇 남에게 베풀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미소 한 번 베풀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제자인 너희들이 아무리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아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물질 문명이 급속히 발전해서 굉장히 편리한 세상, 이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변해가면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은 더 행복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이 되면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장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풍족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세상,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진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희생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외에, 우리 기독교인 외에 누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에 식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맛이 됨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 5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사랑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 비록 믿지 않고 비록 죄악 속에 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그러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사랑만큼은 깨닫고 사랑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잘 수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약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백성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3년 차가 되어서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이 조사 결과를 바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 교회를, 한국의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이 75.4%. 정말 탄식할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19% 많이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 10% 속, 19% 속에는 기독교인이 그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뢰한다는 응답에 많이 체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어떤 종교든 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무종교인만으로 집계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몇 프로가 나올까요? 6.8%입니다. 6.8%.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과거 2023년도 그리고 그전 2020년도 이때에 조사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점점 신뢰한다는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도 31.8%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1%였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줄어서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라. 지금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그 윤리나 도덕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독교를, 개신교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다. 맛 잃은 소금.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어야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친다.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말 아래.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두 대, 혹은 한 말, 두 말. 어떤 공물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을 측량할 수 있는 큰 뒷박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놓아야 온 집안을 비추는데, 등불을 켜서 이 바가지 안에, 큰 뒷박 안에 등불을 놓으면 그 등불은 전혀 밝히지 못하는 쓸모없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 아래에 있는 등불, 말 아래에 있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조사 결과를 보고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라고 하면 이런 현실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 맨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 세안교회가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빛이 비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세안교회 위에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를 불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져
따뜻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써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